아가서는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쓴 노래입니다. 예.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잠언 3천을 말했고 그 다음에 노래를 1005편을 지었으며 산천초목을 다 논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일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존귀한 자로 또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얼마나 지혜나 지식과 또한 부가 대단했던지 열왕이,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광을 보고자 먼 나라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래를 105편을 지었는데 그 105편 노래 중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 내용입니다. 그 노래가 길지요. 아가서가 1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이게 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조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시조, 여러분 30분 1시간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그 시조 노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5편의 노래 중에서 가장 최상의 노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진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겉으로 보면요, 좀 얼굴 낯이 뜨거울 정도로 진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솔로몬과 술람미의 진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신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바로 구약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진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육적 그대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정확한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이후 말씀부터입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의 그런 진한 사랑을 아가서에서 기록을 해주는데 그 진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다시 말하면 신부가 얼마만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일 뿐만 아니라 진한 사랑, 영적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바로 예표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을 술람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우리 수넴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동네 여인이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천하의 부와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좋은 목장, 좋은 포도원을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솔로몬은 목축업이나 농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전도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수넴 근처에 굉장한 그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도 있었고 또 목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넴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직이. 그러면 자기 포도원을 가꾸어서 농사를 짓는 여인이었냐?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어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원래 자기가 가진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지는 모르지만 자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포도원에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관할하는 포도원,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술람미 여인이 일하도록 강제로 일을 시킨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형제간에도 오빠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여자는 힘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네 포도원에서 일하지 말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해가지고 그 오빠 포도원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게 솔로몬의 포도원을 대리로 맡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오빠의 진짜 포도원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오빠들이 관할하고 오빠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 이 포도원에 술람미 여인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에서 일을 하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검둥이가 될 정도로 여러분 까매지고 손도 초라해지고 어려워진 것이죠. 저희 엄마도 시장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을 키웠는데 엄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10손가락이 반듯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정어머니 제가 이렇게 손을 씻기면서 엄마 손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네 그랬더니 아이고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졌다고. 그래서 이 하루라도 관절염 약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다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을 보니까 발톱 10개가 다 무좀이 걸려 있어요. 예. 그리고 발톱이 다 닳아지고 그다음에 발이 전부 다 삐뚤어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부유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신발을 사다 주든지 큰 신발을 사다 주든지 그냥 신어야 돼요. 옷이 작든지 크든지 그냥 입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저희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 드신 70 넘으신 분들의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사실 그분들이 천국에 갈 때쯤 60살, 70살, 80살, 90살 정도 되면 손이 제대로 그 형체를 반듯하게 있지 않고 다리가 이렇게 발가락이 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자도 지금 오빠들이 일해야 되는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을 하니까 완전히 머리에서 발까지 시커매지고 그의 삶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많이 풀지만은 사실상 저는 그 방향에서 풀지 않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자기 포도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포도원에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서는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끝나고서 일꾼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생을 해도 그 여인이 가진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 사람들이 보면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빠들 포도원에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솔로몬하고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근방에 포도원이 있어서 또한 목장이 있어서 왔는지 아니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관할하는 이 포도원이 이 목장이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는지 목장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오빠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솔로몬 왕은 그 새까맣게 그을린 여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초라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그 왕이 일방적으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이때 아가서를 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 안 될 정도니까 바로 정권이 안정기에 든 중반 정도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부인이 수백 명에 이르고 그 다음에 모든 여왕들이 솔로몬하고 우호 조약을 맺으려고 우호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자기 나라의 공주들을 전부 다 그냥 정략 결혼시켜서 시집 보내던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광이요 존귀함으로 가득 찬 자라 말이에요. 그가 행차를 하면 수백 수천 명의 군사들과 시녀들이 따라갈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이 많은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대단한 왕이,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그런 대단한 왕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 초라한 여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초라함과 비천함만이 흐르는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신부로 삼는다는 놀라운 그런 약조를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은 아무튼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일방적으로 다가온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묶어주었고 하나님이 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는 엮어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그 여인을 안고 또한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술람미 여인이 대단한 그런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가서 1장 보세요.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보다 낫고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는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최상의 기쁨, 최상의 은혜, 깊은 사랑, 궁유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 최고의 행복, 최고의 받아줌,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가 왜 어렵냐면요, 읽다 보면 이게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야, 이거 술람미 여인이 노래한 거야, 예루살렘 여인이 노래한 거야, 이게 헷갈려요. 몇 절은 솔로몬이 하다가 몇 절은 술람미 여인이 하다가 몇 절은 예루살렘 딸들이 하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이 이렇게 지칭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지칭할 때는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사랑.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부를 때 나의 사랑아 이렇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 이렇게. 예, 뭐 그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은 거죠. 너무나 큰 궁일이죠,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감히 어떻게 술람미 여인 포도원 지기가 시골 처녀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니까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 여인을 눈에 들지 않고 그 여인을 그냥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목숨 걸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대단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생 라합은 여러분 신전 창녀였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에서도 가장 비천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궁유를 받아서 살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이스라엘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가문, 메시아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 가문의 장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감히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최고의 가문, 존귀한 가문, 이 살몬 가문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살몬이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이 여인을 받아주고 안아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몬 주위에 있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살몬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여자가 없어서 그런 천한 여자, 비천한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겠어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살몬은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기생 라합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메시아 족보에 딱 올려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아스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일방적으로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에게 와서 부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여러분처럼 우리가 비천하고 정말 죄악투성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게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은 여인이 또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여러분? 룻이에요. 룻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시아버지가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룻은 남편하고 살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자기도 죽고 가부가 됐어요. 시어머니도 가부가 됐어요. 가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부를 누가 쳐다보겠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요. 그 다음에 과부지요. 그 다음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이스라엘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 이 빚을 싹 갚아주고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이 빚으로 인해서 팔았던 그 밭 있지, 그것을 다 찾아줄 때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재산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널린 게 여자잖아요. 더구나 이 보아스는 메시아 가문 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보아스에게 시집 오려고 하는 여인들이 한두 명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 족보가 흘러가는 저 가문에 시집 가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이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면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메시아 족보가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아스는 여러분 그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룻의 남편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잃었던 모든 땅을 되찾아주고 그 다음에 가부이면서 비천하면서 이방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 오벳을 메시아 족보에 올려줘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궁유를 룻에게 베풀어 준 거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고 역사를 베풀어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를 받아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택도 없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왜 소개하냐면 바로 보아스보다 억만배 존귀하신 분, 억만배 부유하신 분, 솔로몬보다 억만배 부유하고 존귀하신 분, 살몬보다 억만배 부유하고 그 대단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고 그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개수요
어둠의 자식이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자녀들을 누구든지 자기 신부로 궁일로 받아주고 은혜로 받아주고 그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감히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중매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 포도주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진한 포도주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보다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이 살몬에게 받은 사랑, 그 다음에 루시,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받은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집 갔어요. 남자건 여자건 예수 그리스도 신부니까. 근데 우리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신랑이 나와 여러분 따지지도 않아요. 붙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 같아도, 룻 같아도, 술람미 여인 같아도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재산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거무스름해갖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게 눈길을 안 줄 정도로 볼품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가 그 여인을 사랑해 줬으니 그 여인이 그 남자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고백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고백이 어딨냐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아가서 1장 5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어요. 자, 이 솔로몬을 따라온 그런 시녀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이 술람미 여인하고 외적으로 비교하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옆에도 못 가요. 시골 촌뜨기 처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이니까 손에서 발까지 참 다 손톱이 모으고 다 시커멓고 여러분 어디 흠모할 만한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해줬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겉으로는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자존감이 하늘까지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지만 사실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왕의 휘장, 왕의 천막. 휘장이라는 이 단어가 성전 휘장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내리는 휘장이고 그렇죠. 가운데 내려지는 휘장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으니까 여러분 천막이 됐던 휘장이 됐던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금은보화로 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 계달의 장막처럼 비천하게 보여도 사실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뭐죠? 여러분 계달의 장막 한번 보세요. 저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계달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계달 민족이 여러분 유목민이에요. 근데 그 유목민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 염소를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는데 보통 유목민들은 양을 잡아서 양 껍질로 천막을 만든다든지 또한 염소 껍질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섞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근데 계달 민족은 검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껍질을 훌라당 벗겨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것을 장막을 깁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막, 큰 텐트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분 염소가 수십 마리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게달 민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까만 천막을 더덕더덕 이어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어디 이동하든지 무슨 천막이 이동한다? 검정 천막이 이동한다. 근데 어떻게 됐다? 염소를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뭐 사람 한 사람밖에 더 덮겠어요? 그러면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참 다 꼬매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게달 장막이 초라하고 비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라고 해도 나와 여러분이 가지겠어요? 게달 장막이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보세요 한번. 저게 아름답게 보이나?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안 보여요. 나와 여러분 저도 안 가져요. 예. 자, 그 술람미 여인이 내가 게달 장막처럼 검고 그렇게 비천하고 천하게 너희 눈에 보일지라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아내가 될 자이며 그 왕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마음을 주고 내게 사랑을 주었으니 나는 겉으로는 시커멓게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손톱에 때가 더덕더덕 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촌뜨기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나를 자세히 너희가 알게 된다면 나는 솔로몬 왕의 신부다. 그러니까 최고 존귀한 자, 최고 은혜 받은 자, 최고 부유한 자. 왜? 왕의 부인이니까. 그리고 최고 사랑을 받는 자라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와 여러분은 게달의 장막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50, 60, 70이 넘어가면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죽도록 일을 했어.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빠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한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늙어가는 몸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에이 저것도 천막이야? 저것도 뭐 저기 사람 사는 곳이야? 염소로 도대체 몇 마리 죽여가지고 저렇게 더덕더덕 했대. 에이 나 안 가죠. 이렇게 할 정도로 비천에 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열심히 벌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거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때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저 사람 존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은혜 받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야 너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셨다면 네가 왜 그렇게 초라하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지나가다가 눈을 흘기고 에이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 나는 차라리 죽는 게다. 지금 늙은 몸뚱이하고 병든 몸뚱이밖에 없는데 나는 인생에 실패했어. 나는 나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을지 몰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지 못하고 영광만 가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천해. 차라리 나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좋아. 이렇게 세상 사람의 판단과 세상 사람의 말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관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비천한 자였냐. 게달의 장막 같은 자요.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자요. 그 누구도 그가 가진 그것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지금 당장에 자기에게 변화된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이다. 나는 최고의 사람이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은혜로운 자라고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은요
세상 사람 말에 자존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섬겼던지 못 섬겼던지 하나님 찾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잘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세상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고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너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이장처럼 찬란하고 솔로몬의 이장처럼 존귀하고 솔로몬의 이장처럼 아름답다는 그 말씀을 새겨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지만 시작. 다시 한번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의 실상은 부요한 자요, 축복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세상을 다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달의 장막 보듯이 쳐다볼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야, 너는 육적인 것밖에 못 보냐? 하기사 네가 육적인 사람이니까 육의 것만 보지. 하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시여. 그 예수님이 내가 내 생을 마칠 때까지 나를 구해내 주실 것이고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면서 외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그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지나간 일들 306장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니 불 좀 꺼주세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외롭고 정의야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세상 사람 말에 내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내 자존감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